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그냥 너희 종생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종에서 자유를 누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너네 광야에서 그냥 고생해라 해서 광야에 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놓으신 것은 그들을 재정비하고 그 정비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죠. 국민, 영토, 주권이죠. 국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토가 있다고 해서 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주권을 일제한테 빼앗기면 그 나라는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제국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한 거죠. 너희들의 손에서 우리는 독립할 거야. 국민도 있습니다. 영토도 있습니다. 근데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독립하렵니다. 독립하렵니다 하면서 대한독립 안세를 외치고 나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영토도 없었어요. 그들의 주권 이제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내게 주셨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땅을 주리라. 너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시내 광야.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광야. 그 광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하나님은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여서 거기서 두 가지 큰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심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그 뭐냐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고 거기에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의 힘과 노력이 아니야. 내가 애굽 사람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또한 그 여기까지 온 것이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들의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내 인생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약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너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 가요.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무엇에 복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단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구원받았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나라의 시민권을 버리고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던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서 살 때에 그 사람은 진짜 이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과거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와서 나는 일부 다처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슬람은 일부 다처가 허용이 돼요. 터키에는 4명의 아내까지가 허용이 된대요.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더 많은 아내를 거느려도 별로 상관이 없대요. 그들의 법에는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살던 곳에는 일부 다처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나는 이 여인도 사랑하고 싶고 저 여인도 사랑하고 싶고 다 아내를 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재력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이 아내들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 나라 백성이야. 이 나라는 일부 일처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주장이 내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그게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출애굽시킨 줄 아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속회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분이 자기 사위에게 이제 교회를 가자고, 부활절이니까 교회 가자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위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꼭 교회를 가야 할까요? 저 믿겠다니까요. 근데 제 친구도 그러더래요. 자기 친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근데 꼭 교회는 안 가도 돼.
도대체 이걸 누구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교회를 가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너 나랑 결혼하자. 그래, 결혼해. 근데 난 저 여자를 사랑할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난 너 사랑하는데, 그래, 우리 결혼해. 근데 나 다른 집에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을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내가 예전에는 저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바라보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거듭난 자.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뭘 합니까? 홍해를 건너을 통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세례였다. 이 영적 세례를 통하여 너희는 더 이상 종되었던 과거는 죽었어. 신분이 세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너희의 종된 모습은 죽은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 주일날만 합니까? 이게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였지, 제사는, 예배는 매일의 삶입니다. 상건제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 시작과 끝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녁을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예배예요. 예배는 날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날이죠.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날이 안식일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엇 때문인지 이 기독교로 되면서 변질된 믿음이 뭐냐면, 예배는 하루, 언제요? 주일날 예배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날마다의 상번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구별된 삶인 거예요. 구별된 삶. 이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마지막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 10계명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으면 이 당시에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해서 빼앗는 거예요. 영국의 이 역사를 보면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바이킹족들이 이 유럽 일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거예요. 막 바이킹이 해적질을 하면서 이 유럽 전체에 수많은 폐해를 끼친 거예요.
수도원을 막 가서 강탈하고 빼앗고 수도사들을 죽이고 거기 있는 재물들을 헌금을 했던 것을 다 빼앗아가면서 이 수도사들이 하나님께 기도에 찬양을 했답니다. 우리를 저 바이킹의 손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들게 한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방법, 나쁜 놈들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킹들을 죽은 것이 아니라 끌려갔던 여인들, 빼앗겼던 여인들, 인질로 잡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그들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의 종이 되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이 바이킹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바이킹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살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살인하고 빼앗는 것이 죄악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한 양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더 이상 해적질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그때부터 해적질을 안 하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대로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더 이상 해적질을 안 하니까 유럽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요, 계명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듭난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거됐냐? 요한 1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낸대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입니다. 거룩한 표현.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